마태복음 강의 70강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있을 어떤 박해나 곤란 이러한 현실들을 숨기지 않고 그들에게 오롯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알려주시는 것이 스승과 즉 그들의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걷는 길이 결코 상반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제자들도 온전히 그 길을 따른다면 곧 그것이 제자의 길이 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제자들의 길이 서로 상반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명제로 두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온전히 걸어간다면, 또한 그 당시에 제자들도 걸어간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그 일들도 제자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이게 현대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대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의 방향성을 우리는 먼저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동일한 그 행로를 따라 걷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의 하나의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책무의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 동일한 길로 가는 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모든 행로의 전체예요. 그 전체 중에서 어떤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어떤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어떤 교회는 중보를 열심히, 어떤 교회는 구제를 열심히, 어떤 교회는 말씀을 열심히 하는 저마다의 또 다른 그 행보가 나오는 것이지 행로는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의 방향성은 동일하되 걷는 걸음의 모습이나 모양이나 보법은 저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동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교회들이 방향성이 동일하다면 교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행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크게 다를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일부 교회들은 행로를 달리 하려고 합니다. 행보는, 그러니까 걷는 모양이나 걷는 보폭이나 걷는 모습,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주님과 비슷한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면서 행로를 달리 하려는 교회들이, 아주 적은 교회들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상하는 기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서 겪으셨던 일들과 다른 일들을 기대하고 다른 일들을 원하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현대교회에 있어서 아주 큰 도전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게 마땅한 우리에 있어서의 마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있어서는 아주 큰 도전의 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교회의 가장 큰 취약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도 많고 지식도 많고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들을 누구든지 접할 수 있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지식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행로를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는 길, 행로를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행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로가
맞아야 제자인 거예요. 보폭이나 모양이 맞는 게 제자가 아니고 그 길, 방향성이 맞아야 제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들의 경험들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설 수도 없고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보다 먼저 이전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방향, 그 행로, 그 길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시키려 하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너희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또한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자신의 길을 걸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융숭하고 훌륭한 대접을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고 교회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일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수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의 방향성 자체가 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돈이나 여러 현물이 아닌 여러 화폐로 통용되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점점 더 다양해지는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족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으로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모습, 즉 보폭이나 걷는 모습이나 어떤 보폭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눈에 쉽게 보일 수 있는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모습을 맞추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가신 길과는 정 다른 방향의 길, 다른 방향성을 붙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자매들 때 제가 회의론주의자처럼 말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대하지 마시라.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는 평가에 큰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받으셨고 주님이 비난받으셨다면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진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면 그 길에 그들이 방향성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그들은 기뻐하고 그것들을 영광으로 여겼어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요? 붙잡혀서 매맞고 그들이 환난과 그러한 지옥들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기뻐했다면 왜요?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과 우리가 같은 방향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부르는 명칭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세불이라는 말에서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의 멸시의 표현으로 약간 그 라임을 변형시켜서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라는 표현은 높은 저택의 소유자, 하늘의 소유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쉽게 말하면 주인, 왕 이런 뜻인데 이 바알이 히브리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알이 우상이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의 대명사로 쓰였거든요. 그런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로 높은 하늘의 집의 주인 이런 뜻인데 바알세불이라고 그 이름을 살짝 라임을 틀어서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원래는 그 뜻 자체로는 파리 대왕이라는 말이에요. 파리의 왕. 그것이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곧 무슨 말이냐면 마귀들의 대장, 마귀들의 왕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는 아주 불결한 하나의 짐승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제자들은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심하게 부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조롱 섞인 표현으로 불렀다면 과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진 제자들과 그 교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심한 말들이 있을 수 있겠냐 하는 말씀은 곧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주변의 평가가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데 있어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일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의 결정으로 우리의 마음의 큰 결심으로 나도 그렇게 받을 수 있겠어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마음의 결정이나 어떤 결단을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럴 수 있고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덮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으며 숨겨진 것 중에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에게 어둠 가운데서 구하는 것을 너희가 빛 가운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너희는 옥상에서 선포하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는 진리가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진리를 고수할 때 오히려 죄인처럼 취급받을 수도 있고 이단처럼 정죄당할 수도 있고 악인처럼 그렇게 몰아붙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드러내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 진리에만 집중해서 사는 겁니다. 미가야 예언자가
아합 왕이 길랏라못 전쟁을 앞두고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니 또 다른 또 예언자가 있냐 했더니 아합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말 하지 않아. 미가야는 요즘만 왕따 당했습니다. 소외됐죠. 그는 외면당했습니다. 근데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가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비록 나 혼자일 것 같다 할지라도 진리를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주저해서도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고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는 것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태도가 있죠. 어떤 게 있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우리가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올바른 주님의 행로를 따라서 걷는 길은 걷는 발걸음 족족이 우리의 마음에 상쾌함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래 참아야 되는 길일 수 있다 이 말이죠. 예레미야서 2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도 핍박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고립되고 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하고 하니까 말씀을 그가 더 이상 조롱거리가 되기 싫어서 말씀을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도 말하지 않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타오르는 불같이 뼛속에 사무쳐서 오히려 참는 것이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어땠는데요? 목에 갇히고 조롱거리가 되고 죽음의 고비들이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복음은 개인의 위로로 자기 마음속에 감추어지는 어떠한 자기만의 보물일처럼 그렇게 속에 숨겨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지혜롭고 오래 참음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렵거나 또한 불편함이 일으켜질 것을 염려해서 침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가끔씩 보고 그렇게 안타까워할 때도 있습니다. 진리는 결국 그 각각의 성도의 마음속에 온전히 그 자리에 침묵하고 그 자리에 잠긴 채로 그렇게 죽은 듯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아무리 감추어 두려 해도 우리의 입을 통해서 박차고 나와서 세상에 선포되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참는 것이 인내가 아니고요. 말씀을 전해서 나에게 가해지는 해를 견디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는 것이 절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위해서 내 삶과 내 행보들을 말씀의 보폭과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조절하는 것이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
인간들의 문화 속에서 주어진 언어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에서 주어진 그 말뜻의 용례들을 따라서 그 말뜻의 참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용례들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행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에 그 뒤따름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모두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위협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협이 가볍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협은 몸을 죽이는 위협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과 몸을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혼과 몸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이 아니고 몸은 바로 그러한 자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존재의 본질인 혼은 결코 하나님 외에는 멸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는 혼으로서 인식되고 혼으로서 규명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살아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선택이라면 여기에서 선택이라는 단어가 비로소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혼과 육 사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을요? 최선을. 우리는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크리스찬들은 이 모두를 다 놓지 않으려는 그러한 마음의 욕구를 절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의 바람을, 이 끈을 절대 놓지 못하고 그저 그 상황에 그 시간 속에서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행로의 길에 서 있다면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어느 부분이 최선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선택은 육신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생명이기를 바랍니다. 혼은 우리의 생명의 그 존재, 그 근본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벨드사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용광로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 처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용광로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하죠. 그 다음에 고백은 늘 제 마음에
강한 찔림을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은 마땅히 그러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주님이 마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건 그런 약속의 말씀들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정말 진리고 나에게 생명이고 나의 전부라면 그 길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지라도 과연 우리는 그 길을 따르겠냐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그 질문이 있어야 되고 그 질문 속에서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부분들을 미리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것들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중하니라. 아멘. 참새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참새는 결코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참새가 떨어질 수 있지만 참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 관여하고 계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관여, 하나님의 세심하게 세신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6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불러 주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배웠는가 하였기 때문이다. 제가 13절 말씀만 형제자매님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그녀가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하갈이 광야로 쫓겨납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녀를 주의 천사를 보내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서 멀어진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눈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아이의 음성을 두고 그 사막 광야에 큰 물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의롭지 못하게 버려진 자의 울음소리도 외면치는 않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의인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의인만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실 일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온 세상의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역시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우리가 바로 구속받은 것이 금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과 이 땅의 모든 구원받은 자들의 그들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피의 값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가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에 닥친다고 해도 우리를 결코 하찮게 여기실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실상에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상황이나 환경이 그러하지 않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방향은 결코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귀천하게 되는 법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법도 알았느니라. 모든 곳에서 또 모든 일에서 나는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을 겪는 것을 모두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비천하고 풍부하기도 되고 배부르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또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는 모든 상황들을 그가 겪었습니다. 또 그는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여겨져서 성 밖으로 그는 내팽개진 적도 있고요. 또한 야손이라는 그러한 불량배 같은 사람들의 핍박을 계속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가면서도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반드시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길은 오직 한 방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한 방향에 그 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튼다고 해서 그것들을 모든 것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갈 수 있는 행보이고 갈 수 있는 걸음걸이고 갈 수 있는 여러 일들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방향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성경의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내 육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각색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행로의 방향성을 정확하고 바르게 정하는 것, 그것이 곧 순종이고 그것이 곧 보장된 상급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서 주인을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는 생명의 길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육신의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 핍박과 조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입니다. 그곳에서만 주님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길에 세상의 영광이 보인다면 한 걸음도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께서 보이신다면 그 길을 기쁨으로 감사와 찬송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군사로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